2020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코로나19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정말 온 세계를 뒤엎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힘들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도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렵다 보니까 부자가 돼야 되겠다. 돈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이길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그것이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외가 다 여행이 막히다 보니까 여행사들의 상품이 하나를 냈는데 그냥 하늘을 날다가 다시 돌아오는, 어디에 목적지를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한 서너 시간 돌다가 내려와서 면세점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구매하고 오는 그런 상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지요. 이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코로나 시대는 마이너스 시대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플러스로 가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꺾여서 마이너스가 되어졌잖아요. 2020년 처음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때 뭐 한 3% 몇 프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마이너스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쌓아가다가 올해 하나님께서 하나씩 벗기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마치 나의 모습인 줄 알고, 내가 양복을 입으면,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마치 내가 뭐가 된 줄 알로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씩 다 벗기시면서 진짜 너의 참 모습이 뭐냐, 너의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아람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죠. 그는 왕 다음가는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전쟁 나가면 계속 이겼던 사람이죠. 그 장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옷을 벗기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자꾸 껴입고 살아가면서 나의 참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병들었는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그냥 그거 보지 못하고 외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게 내 모습인 것처럼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수많은 신앙 성도들이 정말 외적인 것만 보고 자기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의 진짜 영혼의 상태를 봐라. 그리고 돌이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코로나의 모습인 줄 압니다. 전도서 7장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여기에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있습니다. 7장 14절 954쪽이죠. 한번 같이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뒤돌아봐라. 너희 뒤돌아봐라. 너희 가정 뒤돌아보고, 너희 삶을 뒤돌아보고, 교회를 뒤돌아보고, 신앙을 뒤돌아보고, 다 뒤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화창하게 갠 날만 좋아하고 그러지만 궂은 날도 오고 비 오는 날도 오고 눈 오는 날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날들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뭐가 헛된가? 사실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이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진짜 그 은을 돌같이 여기며 살았고, 금으로 방패도 만들고 술잔도 만들고 별걸 다 만들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금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그의 고백은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그 많은 건 누리고 살았지만 그거 나 행복하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삶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뭐를 느끼냐면 세상은 모순 덩어리구나, 세상은 모순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솔로몬이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그가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세상은 모순 덩어리다, 세상은 모순 덩어리다. 여러분, 부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돈이 많은 자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부동산 투기를 누가 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하지 돈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더 많이 벌라고. 근데 그 투기하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더 많은 것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그래서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어떤 소유자는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소유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 많은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몇십억을 얻었는데 5년 만에 쫄딱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그래요. 아예 당첨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어리석은 자가 임금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종이 되어지는 그런 모순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가난한 거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가난한 것 때문에 억압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빠른 자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고 1등으로 달리는 것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덫에 걸려지거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사장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는데 그 유산을 해야 되는데 그 주식이 뭐 이렇게 평균 하니까 한 17조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상속받으려면 11조 정도 되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야만 그 주식을 유산으로 받는데 그럼 11조의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17조의 그 주식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물려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권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걸 사가면 내가 회장자리 쫓겨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유산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겠어요. 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남의 떡이 달고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근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해서 행복할까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뭘 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수많은 그 종업원들, 그 직원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앞으로 계속해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머리가 터지겠죠. 대통령 머리가 터지겠죠. 세상은 모순덩어리예요. 세상은 모순덩어리.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그가 깊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세상이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모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전도서 3장을 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기한이라는 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기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다. 그죠? 꽃이 피면 꽃의 씨들은 기간이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기간이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어떤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다양한 이런 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 온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 다스리는 시작과 끝을 인간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난 12월입니까? 작년 12월 달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2월, 3월에 쫙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야,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유럽에서 막 백신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미국도 맞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가 뭡니까? 스페인인가요? 거기서 갑자기 또 돌연변인가 변종이 발생해 가지고 이게 급속도로 더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효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제 잡았구나 생각했는데 이것도 몰라요. 시종을 몰라요. 때를 몰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전도서 7장 14절처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하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권고할 때 되돌아봐라, 되돌아봐라. 어떻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제대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봐라. 하나님의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껍데기 붙들고 살았는지 몰라요. 껍데기 붙들고 살았는지.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전도서의 결론 부분. 이 솔로몬이 전도서의 헛된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래서 헛된 거야.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개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먼저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랬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이야기 뭐냐면 세상 만사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세상 만사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알려면 사실은 전도서를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인생을 알려면 전도서를 열심히 읽어야 인생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뭔지를 다 알았으면 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12장 1절과 2절 봅니다. 12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너는 청년의 때, 단순한 젊은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내일보다는 오늘이 힘이 있어요. 그죠? 내일보다는 오늘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뭡니까? 여기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늙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음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팍 꺾인다니까요. 근데 힘이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가 한 6, 7년 전에 김지정 권사님, 그 다음에 임선희 원사님하고 도봉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 신선대가 이제 꼭대기잖아요. 그 정상을 그 두 분하고 그 추석 때인가 해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저 그때 처음 올라봤습니다. 도봉산. 맨날 가고 밑에서만 놀다 왔는데 처음 올라갔는데, 그때가 제가 50이 조금 안 됐을 때고 임선희 원사님과 김지신 원사님이 6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진짜 잘 가시더라고. 그래서 도봉산에 올라가서 신선들에서 오봉으로 해가지고 송추 계곡으로 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건강한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덜 힘들면 그분들도 덜 힘들고 조금 힘들면 조금 힘든가 보다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되게 건강하셨던 것이죠. 60대가 거기로 올라가셨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김지용 원사님이 걷는 게 불편하셔요.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많이 힘드시다가 몇 주 전에 무릎 수술하셨거든요. 무릎을 2개 다 수술하셨는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처음 뵐 때가 5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도 그냥 50대 초반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뵐 때 그 모습이니까. 어느 한순간에 나이 먹어갑니다. 늙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창조주를, 하나님을 특별히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미물, 그것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해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 기억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기억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먼지로 창조하신 거예요. 먼지로 창조하신, 정말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위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인간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며 살게 하십니까?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잘 살았다, 인생 잘 살았다,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높은 위치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람 부리고 살면 그거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돼지가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돼지는 엄청나게 먹여주잖아요. 돼지는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러나 돼지 보고 그 누구도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잘 산 게 아니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큰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될 만큼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을 거기다 쌓아놓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큰 창고를 짓고 수많은 이 곡식을 쌓아놨으니 우리가 이것 가지고 여러 해 마음껏 즐기며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죠. 욜로, 그 얘기를 이 부자가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그것이 누구 것이냐? 내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13절과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자, 일의 결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옛날 성당들은 뭐 몇백 년에 걸쳐서 짓기도 하고, 스페인에 가면 지금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그 성 페밀리아 성당은 아직도 짓고 있거든요. 그 엄청난 오랜 세월을 갖추고 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이렇게 딱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경외심이 일어요. 그 건물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하기 때문에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경외감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베드로는 갈릴리의 유능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오늘 재수 없네, 돌아가자. 그리고 그물을 딱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다 끝나고 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배를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항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의상 말씀에 의지하여서, 당신은 선생이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두려움이고 이게 경외예요. 베드로는 이전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죄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느끼는 두려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어른들을 사랑할 때 그 어른들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버릇 없이 구는 건 아니거든요. 예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예의로 드러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 하나님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이에요. 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의 목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단순한 그 목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야, 네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산다 한들 지옥 가면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70, 80, 90입니다. 많이 살면 이 90년 동안 여기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으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여기 70년, 80년, 90년 사는 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 아니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례허식하고 마음껏 잔치 벌이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근데 그 지옥의 고통을 뭘로 표현하냐면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그걸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로 우리의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뜨거운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물 한 방울을 이야기할까요? 그때 얘기하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거기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저 세상에, 이 세상에 내 동생들이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살려서 거기에 보내서 여기에 결코 오지 않도록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기 전에는 천동설을 믿었죠. 사람들이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는 보니까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도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약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릴 때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서의 주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는 단순히 태양이 떠 있고 우리가 그 태양 아래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부자든 지혜가 있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뭐가 있든 다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을 한 얘기가 뭡니까? 그 허무 인간의 허무를 극복하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허무를 극복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념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인본주의죠. 인간이 근본이 되는 것,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근본이 되는 것, 인본주의. 또 하나 경제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돈이 근본이 되는 것, 그죠? 돈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때 인간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결국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0년도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안고 살아가는 한 해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공고한 날에 뒤돌아봐라. 정말 너희 뒤돌아봐.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길을 가는지 사는 길을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가니까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다 같이 망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